성탄절이 2주가 남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도 성탄절 하면은 저에게는 가슴 뛰는 설레임도 감격도 있고 추억도 있고 낭만이 있습니다. 그런 성탄절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날이 참 이상한 날이다. 스트레인지 데이라 그러죠. 이상한 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 그랬죠. 세상에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기도 합니다. 왕이 탄생했다는데 저 짐승의 밥통에 태어나셨다. 이상한 일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아마도 한 2달, 석 달씩 걸려서 올 텐데 딱 도착한 그날 해산했다. 이상한 날이죠. 밤중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마치 어느 만들어낸 이야기 같고 동화 같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하도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근래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획을 왜 했을까?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불가의 유명한 스님들이 돌아가신 나이를 생각했는데 나이를 보니까 유명한 효봉 스님이 79에 돌아가셨고 청담 아시죠? 70세. 그리고 저 해인사 주지되는 성철 스님 79랍니다. 유명한 무소유 78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개신교의 유명한 목사님들 한경직 목사님 9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명한 방지일 목사님 102세에 돌아가셨어요. 충녕교회 김창인 목사님은 97세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 강원용 목사님도 90세. 전체를 이렇게 묶어서 카운트를 해보면은 스님들보다는 목사님들이 한 20세 더 오래 사셨다. 그것도 이상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 환경으로 삶이나 보면은 스님들이 훨씬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산사에서 채식을 하시죠. 무자식 상팔자라 그러는데 상팔자로 살지요. 스트레스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나 개신교 목사님들 그 매연 가득한 도시에서 말이죠. 아이들 키워가면서 그 많은 성도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부딪혀가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을까. 그런데도 더 오래 사신다. 그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상한 날, 이상한 사건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원관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겁니다. 불교 스님들은 인간이 가졌던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도를 닦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폄하시키는 거 아닙니다. 위대한 어른들입니다. 국가의 어른들입니다. 불가의 또한 어른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죠. 가령 성철 스님 같은 분은 1979년에 돌아가실 때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마치 저 지옥과 극락 사이에 큰 높은 산인데 수미산이라 그럽니다. 그 수미산 같이 많아서 극락에 들어갈 수 없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죄 문제 해결을 못했어. 그렇다면 보세요. 그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스님이 나는 극락 갈 수 없다 그러면은 대중들은 누가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효봉 스님 잘 아신 대로 한국 조선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법관이 된 사람입니다. 판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진범이 잡혔단 말이죠. 얼마나 놀랐을까 이 판사가. 그래서 판사복을 다 벗어버리고 3년 동안 조선을 돌아다니면서 엿장소로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강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스님이 되지요. 이 양반도 우리가 대학
졸업할 때쯤 밀양 표충사에서 돌아가시는데 그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뭘까? 아주 귀한 보물을 남기고 가실 텐데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돌아가실 때 세 마디 했습니다. 무다, 무다, 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건 영생에 대한 소망 전혀 없고 죄 문제 해결 전혀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영광이라는 천국, 극락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 유명한 성철 스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나는 극락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들은 와, 참 겸손한 사람이다. 저런이 저런 말을 했으니까 하고서 그 겸손을 칭호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기까지 극락에 못 들어가면 그 이후에 범정들은 우리들, 형편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분도 못 들어가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의 문제, 무거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경에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이죠. 와라. 우리가 한번 변론해보자. 그러면은 너 죄가 주홍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하겠다. 만약에 내 죄가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와라 한번 이야기해보자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목사님들은 죄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장수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It i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혼자 사는 거 그거 안 좋다. 그러니까 가정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질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질서를 참 따르니까 더 오래 사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많은 이상한들이 있지만은 진짜 이상한 것은 바로 성탄절이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 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로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화면을 이야기합니다. 그 화면이 나올 때마다 막 찬송가가 나올 줄 압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이런 찬송이 나오면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저들밖에 목자들이 하는 그 찬송을 부르면 그 참 화면이 기억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리신 예수 눌자리에 없어 하면은 저 조그마한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면으로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오늘 읽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화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성 영화가 있죠. 막 돌아가면 밑에서 자막이 나오고 변사가 또 그랬단다 이런 이야기. 아마 요한복음 이런 자막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무슨 화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자막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막에 대해서 이상한 날이 되는 저 구유의 아기가 누구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화면으로 그림을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은요,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도 그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는 그리스 문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주로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메시지 전하는 내용이니까 헬라 문화를 비슷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이상한 좀 구유에 나타난 그 아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분이 이런 화면도 보이고 저런 화면도 보이는데 화면까지는 이해를 못해. 그런데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설명 내용을 자막으로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1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얼마 앞두고 다른 것보다도 저 구유의 아기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는 그 자막을 자세히 생각해서 내 믿음으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요한복음의 아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 in the beginning. 태초에 무엇이 있나?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헬라 사람들은 이게 초점입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was arche. arche라는 것은 원리, 본질. 태초에 뭐가 있었냐? 어떤 철학자는 흙이다, 공기다, 아메바다, 아니다, 물이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in the beginning 워라가 있었고 in the beginning 땅이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no, in the beginning word, was word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있었다. 이상한 말로 하지요. 헬라 사람들은 이 세상의 초점이 처음 출발이 어디서 나오는가 열심히 철학적으로 과학적 연구를 하는데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no, in the beginning was word다. 말씀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The word was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래. 이런 이야기는 곰이 사람이 됐다. 혹은 호랑이가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1장 14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 워드가 말이죠.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살게 되어졌다. 그 분이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다.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과 대화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은 어두움이고 하나님 빛이시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만나려고 하면 어두움은 없어져 버려. 빛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과 만나기를 요구하셨으면 원했습니다. 가령 천지를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와 이렇게 아름다운 이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을 생각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대화를 시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악은 망하는구나, 선은 결국은 이기는구나 하는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잘못하면 양심의 가치를 가진단 말이에요.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셨다.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간접 통화가 있단 말이에요. 최후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답답하신가 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하자. 여기 있잖아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와라. 우리가 대화 좀 하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기 예수였다. 그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죄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인생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 그러면은 서부 영화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 안에서 거의 다 인디안 때 이렇게 정말 멸망해가는 그런 상황 때 딱 참 멀리서 나팔 소리가 한 기마병이 쫓다따다 와서 이겨내는 거. 그러면 박수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화에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 만화에도. 슈퍼우먼 혹은 스파이더맨 이런 사람, 이런 참 슈퍼맨들이 와가지고 해결해 본단 말이죠.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슈퍼맨을 보내가지고 짠 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은데
겨우 저 아기야. 그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전혀 없는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슨 큰 벼락을 내린다든지 큰 소나기를 내린다든지 이게 아니고 처음 조그마한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지요. 시작한다. 가장 적은 그 구름부터 시작하지요. 똑같이 사무엘이 있을 때도 사무엘이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고난 받습니다. 그럴 때 짠 하고 슈퍼맨 하나 보내줘가지고 해결하면 되는데 사무엘이 탄생 때부터 어떻게 나서 아기로부터 시작한다. 모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습니까? 그럴 때 고난 받는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짠 하고 누가 슈퍼맨을 보내서 해결해 보면 되는데 모세 출생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부터 그의 하나님의 순전하고 섬김이고 낮아지고 겸손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참 부끄럽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낮아졌었는데 우리는 높여주려고 이렇게 야단하고 있고 남보다 얼마나 교만했든지 당신이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소유에 움켜쥐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in the beginning입니다. 작은 데서 시작하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저 이상한 나를 만들어서 구유의 아기를 만들었어. 그 아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좋아하고 기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틀림없습니다만은 저 구유에 있는 아기의 형편없는 모습의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인데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데 그 다른 아기와 특별히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럽니다. In him was life입니다. 우리가 다 생명이 있는데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생명이 있는데 무슨 관계 있냐?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생명은 또 다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생명은 보통 라이프가 아닙니다. 헬라에는 두 가지 라이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조에라는 생명도 있습니다. 그게 영생이라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것은 비오스라는 생명은 살아났다가 생겨났다가 죽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다 비오스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게는 in him was life. 그 life는 비오스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조의 영생이라는 생명이 들어있는 분이다. 이게 다르답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The life was light of man입니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생명은 생명이라도 조의 생명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 아기에게는 그 영생의 생명이 있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 영생의 생명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 안에는, 그 생명은 또 다른 것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빛은 세상에 장작불도 있고 호롱불도 있고 뭐 많은 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사그러져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빛도 있습니다. 맹자라는 사람은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닭이나 개가 없어지면 여러 곳에 찾아다닐 수 있어야 될 텐데 찾아다니고 있는데
마음의 빛을 잊어버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지도 않아 한다, 이런 말로 사용합니다.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고 난 뒤에 묘비에 써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천 이성 비판의 책에 나오는 한 소절인데, 내가 생각할수록 경이로운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저 북극성의 빛이고 하나는 내 마음의 빛이다. 양심의 빛이란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저 북극성에 빛이 있고 별빛이 있고 내 마음에 양심의 빛이 있다, 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 빛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요, 이 빛은 양심의 빛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인간이 정말 천국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빛을 비춰주는 빛이란 말이죠. 이 생명은 그 속에 인간을 위한 어떤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보여주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저 구여에 있는 그 아기는 누군가 이상한 아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기가 영생이라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그 영생이라는 생명은 인간을 천국까지 보내줄 수 있는 빛이 되는 길을 가지신, 그 빛을 가지신 분이다. 이게 다르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They did not receive him. They did not recognize him. 그를 알지 못했어.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아주 형편없는 거지들이 저 구유에서 애기 하나 낳았구나 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알지 못했어.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개무시를 했죠. 어떻게 왕자가 난다면서 짐승의 밭통에 아기가 날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제가 미국에 올 때만 하더라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에 카드도 대부분 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And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 카드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할라데이. 할라데이 아니죠.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해서. 그러니까 메리 할 수가 없죠. 크리스마스 할 수가 없죠. 그냥 할라데이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완전 개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나중에 소개를 할 때 I am the life라 이게 소개하고 I am the light of man이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세상에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나 하고는 채찍거리고 과시간식에서 저 십자가에 땅땅 못 박아버렸다. 왜? 몰랐으니까. 모르단 말이에요. They didn't know him. 그를 레코나지도 않았고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왜?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요한은 그 모르는 것을 화면을 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참 빛이다. 천국까지 가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면 책임은 우리에게 있겠죠. 왜냐하면 세 번째 보세요. 네 번째입니다. 이상한 것은 뭐냐면 하지만 네 번째는 1장 12절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다. 그 아기에게 생명이 있고 그 아기에게 정말 인생에 갈 정말 길을 보여주는 빛이라 그분이다 하는 것을
저들은 믿지를 못했고 저들은 알지도 못했어. 그런데 요한이 써줬던 이 자막을 쫙 읽으면서 오늘 그 자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세상에,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신분 상승을 위한 투쟁의 장소입니다. 남보다 좀 더 높아지려고 자존심 구겨가면서 어떻게라도 남보다 앞서려고 말이죠. 아웅다웅 살아왔던 인생길입니다. 사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도 나고 그것 때문에 야단도 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고의 신분은 어떤 신분일까? 대통령의 아들, 딸, 왕의 아들, 딸, 높은 신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때 그 이상한 구현하신 아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구현하신 아기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 속에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바른 길, 천국까지 가는 길을 가르칠 수 있는 빛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못 믿었는데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자막을 설명을 듣고서 그렇구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이만큼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자긍심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존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을 다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분이 저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란 말.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이상한 날에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중에 1장 29절에 나옵니다만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준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죄를, 죄의 문제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 보세요, 성철 스님도 효봉 스님도 그 위대하신 참 어른들입니다. 덕도하신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어. 그런데 여기에 아기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을 주는 한국의 참 좀 대단한 신분 상승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세례 요한이 그것만,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 아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은 어떤 데 사용되느냐면은 구약 성경에는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에게 대신 모든 죄를 덮으시고 어린 양을 내 대신 죽습니다. 그 대속 양이라 그러죠. 이 아기 예수가 앞으로 온 인류를 위한 대속 양이 될 것이다. 이건 슬픈 죽음이란 말이죠. 그것도 보통 죽음이 아니란 말이죠. 다 깨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 죽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바로 그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1600년대에 유럽에 전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그게 영국 성공하게 되죠. 1600년대. 그때 전쟁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올리브 클레이몰이라는 대장이 있었는데 그 수하에 많은
장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장교가 말이죠. 그러면 명령 따라 했으면 괜찮은데 명령을 따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많은 부하를 잃게 돼요. 전쟁에서. 올리버 클레멀이 화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상소를 해서 저 장교를 사형에 처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사형에 처하는 날입니다. 12시가 되면은 대성당에 종이 울립니다. 그 종소리가 온 시내에 다 퍼집니다. 그러면은 단두대에 있던 이 장교의 목이 날아갑니다. 그럴 때 장교를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참 애절하게 사해달라고 안 된다. 나중에 국회에서 찾아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안 된다. 왕에게까지도 호소를 했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장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가 되어서 정오를 기다리고 정오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참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 이 장교가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12시가 되어가지고 땡땡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난단 말이죠. 종소리가 없어. 종소리가 나면은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나면은 단두대에 목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없어. 소리가 안 날라. 부하에게 시켜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곳에 좀 탄원을 했지만 안 된다. 드디어 종직이한테 찾아갔습니다. 이번 정오종은 울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종직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 높은 첨탑을 여인이 기어 올라갔어. 종추를 잡았어. 거대한 종추 아닙니까? 그 종추를 잡았어. 그것도 모르고 종주기는 밑에서 시간이 되었으니까 땡깁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가 온 시내에 다 퍼져야 되는데 그 여인이 갖고 있던 몸 때문에 툭툭 그거밖에 안 들려. 멀리는 들리지 않는 그 밑에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종 안에서 그 종추를 잡고 있던 여인의 몸이 어떻게 됐을까? 갈기갈리 부서지고 찢어져서 피투성이 돼서 밑에 떨어졌단 말이죠. 부하가 와서 그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크로멜은 깊이 생각하다가 이 장교를 사해 줍니다. 왜? 그토록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가 저 구현하신 그 아기가 바로 나를 위해서 종추를 잡고 온몸이 찢어지는 십자가의 생부를 받으신 분이 그분이시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깊은 애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아들을 죽이시니까 당신이 스스로 몸을 찢었습니까? 종추에 종을 잡고 말이죠. 그로 인해서 인생은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 조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날이 앞으로 올 성탄절입니다. 우리 서로 카드를 바꿔놓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하루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 다른 것보다도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이 말씀 그 해석을 내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분이 그 아기 예수가 형편없는 자리에 있지만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시란다. 그 아기 예수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 생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저 천국을 안내할 수 있는 참된 빛이다. 트루 라이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를 영접지를 못해. 그러나 오늘 이 설명을 듣고 지금 요한의 그 모든 해석을 듣고 설명을 듣고는 그렇구나. 은혜라는 것은요. 병든 자가 나았다. 기도했더니만은 새로워졌다. 열심히 기도했더니만은 내 사업이 번창해지더라. 그것도 은혜입니다. 참 은혜는 그렇구나.
깨달음입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막을 통해서 그렇구나. 믿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날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저 구역에 계신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내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이라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있는 그 생명의 보러 나에게 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확실히 고백하면서 정말 크리스마스가 되는 맞이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